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과 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전세를 역전시킨 위기 때 기회로 만든 그런 역전을 이룬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6.25 전쟁은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지도죠. 저기 밑에 경상도 지역만 조금 남아서 있었는데 메가더 장군을 이끌었던 그 해병대와 그 군대들이 저기 인천으로 들어가서 중간을 갈랐어요. 그러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제는 북진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르망디 작전이라고 유명한 작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판도를 뒤집은 작전인데, 저기를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프랑스에 있는 지역을 기습 공격으로 들어가서 저기를 이제 엄청난 희생을 했지만 프랑스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이 동쪽은 소련, 당시 그 소련 땅, 소련의 그 동부 전선과 또 프랑스의 이 전선, 서부 전선이 이렇게 협공을 해서 독일이 이제 밀리게 되는 또 중요한 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D-Day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 명칭이 있습니다. V-Day는 승리고 D-Day는 승리가 다 됐다라고 보여주는 작전인 것이죠. 자,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이 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전쟁의 모습이 흡사한데, 기브온 성의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남부 지방에 있었던 성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말씀 한번 읽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도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중간 지역을 지금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진을 거기서 차리고 있고, 여리고를 점령했고, 또 이제 서쪽으로 가서 아이를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큰 성인 기브온이 항복을 했죠. 화친을 맺었죠. 그래서 이 중부 지역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땅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러자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남부 쪽에 아도니세덱 왕이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큰 성읍들 5성읍이 모아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각계 전투로 이제 한 성 한 성 싸웠는데, 이제 남부의 연합군이 형성이 된 겁니다. 큰 위기인 것이죠. 아무래도 한 도시와 싸우는 것과 이 5 군대가 합쳐진 것과는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기브온은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남부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급하게 기브온을 도우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문드문하게 찾아왔던, 한 가지씩 찾아왔던 문제들이 어느 날은 여러 개가 그냥 같이 합쳐가지고 합동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비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각각 한 가지씩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몇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위기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겨,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적들의 연합군과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힘들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하나씩 우리가 예루살렘과 싸우고 헤브론과 싸우고 야르목과 싸우고 하나씩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5성읍, 중심되는 5성읍이 한 번에 오니까
이 한 번의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남부 지역은 손쉽게 초토화를 시키면서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성의 SOS를 듣고 급하게 이제 도와주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그런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장담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으니까 여호수아는 힘을 받죠. 그래서 거침없이 바로 진군에서 기습작전으로 적들을 공격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꽤 거리가 멉니다. 길갈하고 기브온이. 근데 거기를 하룻밤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초인적인 능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이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적들의 그 허점을 노려가지고 기습해서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부 연합군을 크게 이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전쟁은 열심히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그 뒷배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는데 심지어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셔서 적들을 그 우박으로 던져가지고 죽이셨다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의 칼로 죽은 사람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우박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들에게만 내려가지고 적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복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아간과 같은 불순종도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마음에 거리낄 것 없는 그런 심령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주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 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연합해서 공격하는 저 마귀의 공격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불순종의 자리에 계속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도 담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준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밤새 올라갑니다. 조금도 뒤로 미루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DNA가 순종하는 DNA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우리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아요.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나쁜 습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실패를 맛볼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이시죠? 그렇게 함으로 이들은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놀라운 이름이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 책으로 유명한 장승수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인데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일진이었어요. 공부하고는 아예 담을 쌓았던 분입니다. 집안도 망해가지고 어려웠고요. 이분도 역시 이제 막노동하고 나중에는 이제 포크레인 기사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든 일 잡일을 다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열망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이죠. 물론 그가 여전히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은 계속 했어야 됐어요. 노동도 하고. 그런데 일할 때는 일하고 또 공부할 때는 공부하면서 집중해서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놀 거 다 놀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노는 거에는 미련 갖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6년 만에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전체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일하는 것보다 공부가 쉬웠다는 거죠.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를 6년이나 한 거예요. 매년 했는데 이게 길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는가라는 얘기를 보니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이 습관을 만들어 놓고 이 습관을 엉클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공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좀 풀어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예 이제 팍 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열심히 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자기를 보상을 해주는 것들을 넣어서 그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해서 공부를 했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운이 또 떨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내신 때문에 계속 좋은 대학을 못 본 거예요. 내신이 워낙 엉망이니까. 근데 이제 6년차 되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이 내신이 적용이 안 되는 모든 제도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신이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수능 점수만으로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운도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게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말씀 보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좋은 습관이다 알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좋은 습관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습관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조상들은 여러분이 봤지만 그들의 조상 아버지 세대들은 나쁜 습관으로 아예 쩔어 있었죠. 노예의 습관, 원망, 부정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부모님의 그 세대의 습관은 버리고 이들은 우리가 계속 보지만 거룩한 습관이 배겨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또 말씀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이러한 좋은 습관이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좋은 습관들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기도하고 그 목표를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데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아 선포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한 놀라운 기도와 선포를 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그랬어요. 달을 향해서 멈춰라 그랬어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전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승기를 잡았어요. 밀어붙여야 돼요. 적들은 엄청난 대군인데 날이 저물어지면 이제는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먼저 여호와께 아뢰다 그랬어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향하여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걸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선포를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허풍쟁이 무슨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말이 되냐 이렇게 그렇게 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 누가 태양한테 달한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선포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적들을 다 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이 지지 않고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선포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여호수아가 자기 욕심대로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을 다 멸해야지. 이 남부지역 연합군을 멸해야지.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크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은 정말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많은 전투가 벌어지지만 여호수아가 다음부터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태양과 달에게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감동이 온 거예요. 깊은. 그리고 전날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응답을 해줬고 그 당일날도 보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적들만 막 때려서 잡는 그런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머무르라. 그렇게 선포한 것, 기도한 것이고 또 선포한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믿음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큰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큰 믿음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늘 비전을 선포해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비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비전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비전 선포가 자기를 위한 욕심적인 비전이 아니고 이 복음의 열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비전이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비전이 필요한지를 깊이 인식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또 큰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을 선포하는 비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헛된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비전,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다 보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왔을 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내가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라고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비전너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보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연합군을 대파하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남부 지역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납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강경제일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 또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